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지역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너무나 크기에 항상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부정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원한 제약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1절부터 9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묽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가두에 있는 향품과 vin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흰새에 눌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야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마의 식양과 그 이후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민수기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날씨가 더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특히 땀. 예. 저는 겨드랑이 쪽에 땀이 많아요. 거기에 흉할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광주에 와서 그게 의식이 좀 돼요. 런닝을 예전에 반팔 런닝을 입었는데 줄 런닝을 입었는데 여기 와서 반팔 런닝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덥더라고요. 하지만 보이기에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교제를 나눠볼 텐데요. 실은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제가 한 2주를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나 알아야 될 분량도 방대하고 또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잡고 갈까 생각을 해보다가 또 신입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성막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알면은 스스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가볍게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그 각 기물들 전체는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중요한 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방금 읽은 민수기 25장 4절 말씀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25장 4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25장 5절에 미숙이 아닌가요? 24장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 장막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돈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8장, 9장과 10장은 그 성막에 대한, 우리에게 왜 성막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과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성막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이요, 약 50장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는 1장, 2장 끝나죠.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1장부터 9장까지 4장 정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막은 성경에 약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노아의 홍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막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 전체는 예수님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확대시킨 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켜 놓은 게 구약의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피장은 곧 내 육체니라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법궤가 있는 그 안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졌잖아요.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9절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영광만 되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직접 만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내부를 잘 살펴보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건너서 가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는 내부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휘장을 열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렸잖아요. 그 동쪽에다가 피를 한번
그리고 속죄소에다가 피를 7번 막 흘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 것을 가르쳐줬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배워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되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죄인의 그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성막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모세에 의해서 임시로 성막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막이라고 그랬죠. 성막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들이 그 광야 생활 중에 항상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신종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장식물들을 달고 있었잖아요. 실은 그 장식물들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그 장식물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장식물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자기 몸에 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신구들을 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진 밖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겠다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섬기고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버리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거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3절. 너희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그 물건들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도 자기 몸에 단장하지 않았거든요. 귀걸이들이 있고 팔에 다른 팔찌들이 있고 자기 몸에 달았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 바깥의 회막에서 백성들을 만난다고 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 바로 죄를 멀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모세에 의해 임시로 만들어진 장막이 바로 진 밖에 있었고 그게 회막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주위를 보면은요, 이 장막의 주위로 동쪽에는 이 앞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는 유다 족속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함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유다 지파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진에서 움직일 때는 유다 지파가 맨 첫 번째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진이 머무를 때는 유다 지파가 이 장막, 성막의 문이 있죠. 성막의 문. 이 성막 문 앞에 바로 거하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성막 가운데 문 앞에 거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어떻게 진을 쳤는가, 그리고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런 걸 잘 살펴보면요, 이 성막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사랑과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길을 열어놓고 또 그에게 오는 자들을 친히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하나시다.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악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진 중에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 손에 붙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 손에 붙이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안에 그 벽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땠어요?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신약 시대의 성령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말을 실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일을 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받았다는 건 이제 성령님이 나한테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죠. 결국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은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님을 의미하고 그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 교회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시대의 장막의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은 결국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모습이고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변천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의 방법으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이잖아요. 단이 바로 성막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단에서 성막이 됐죠. 그리고 성막에서 뭐가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성전이 해체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단,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나서는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까 천국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 성전이 있기 전에 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제3성전, 저 그리스도가 있을 제3성전이잖아요. 마지막 때 성전. 제3성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그런 변천사가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을 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이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가 여기노라.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결국은 이 구약시대의 성막은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전인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성전의 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요. 이제 성막의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제 동서가 59규빗, 남북이 100규빗. 그래서 약 380평 규모인데요. 그래서 이 성막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뜰,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진설병상, 등대, 금향단이 있고요.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의미를 잠깐 한 가지 살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막이 가운데, 실은 성막이 이렇게 380km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진을 쳤잖아요. 이스라엘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사람이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냈으니까 한 240만 명, 내가족을 봤을 때 300만 명 이제 예상, 250만 명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이 성막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성막은 조그마하지만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의 그 풍성함은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교회를 점점 확장시키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울타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27장 9절 10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양을 향하여 뜰 남편에 강이 100규빗 세마포장을 쳐서 한편으로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다룰 때는 은으로 할지며. 예, 됐습니다. 높이가요 5규빗이고 60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시 대치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동을 할 때는 유다 족속이 실은 이스라엘 족속 저 자리로 유다 족속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진이 머물 때에는 예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왔잖아요. 유다 족속이 성막의 문 입구에 위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다른 족속들은 다 그 성막 바깥으로 진을 쳤는데요. 이 성막에서 일해야 될 레위 족속들은 그 진 안에 따로 빠져서 그 안에서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족속들은 이동을 할 때 그 자기의 장막이나 그런 것들만 이동을 했지만 이 레위 족속은 무라리 족속과 고핫 족속과 베르손 족속과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아들들은요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성막의 진의 맨 앞에는 이제 법궤가 이동을 했죠. 법궤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족속이 이동을 하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베르손 족속과 무라리 족속이 성막에 이제 부품들을 가지고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각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족속이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걸 잠깐 그래서 성막 안에는 맨 입구에 이제 성막의 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다음에 들어가 성소의 입구문, 그 성소에는 금축대, 진설병상, 금향단이 있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었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휘장.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둥에, 이게 기둥인데요. 성막의 기둥과 그 이제 세마포천이잖아요. 하얀 세마포천. 그래서 그 하얀 세마포천은
예수님의 그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순결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기둥은 이제 놋인데요. 놋은 심판을 가르치잖아요. 놋은 심판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마포천은 예수님의 성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놋은 심판을 가르친다는 게 이제 그 민수기 21장 보면은 불뱀 사건을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던 뱀이 심판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형을 이야기하고요. 은은 이제 구속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이제 요셉의 형들이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할 때도 은을 지불을 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할 때도 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은 속전을 이야기합니다.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러니까 은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마포천이요, 약 5m였어요. 5m. 2.5m. 높이가 2.5m였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갔을 때 이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였을까요? 실은 이 세마포천만 보였거든요. 그리고 뭐가 보였냐면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 맨 마지막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해달의 가죽은 볼품 없습니다. 아주 색깔이 비율에서 볼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때요? 본받기 전에 예수님의 천한 그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마포천을 봤을 때 예수님의 성결을 이야기하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깨끗하다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거룩한 분,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근데 그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 이상은 어때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이상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를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비밀을 알 수 없다.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천한 모습과 그 다음에 순결한 모습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어때요? 그 천한 모습만 봤잖아요. 비교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탈이 강을요, 하얀 세마포장으로 만들었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높이는 약 2.5m. 누구도 그 안을 넘어다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오로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2.5m로 높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문을 보면요, 넘어가서 이가 성막의 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었고 그 넓이가 10m였습니다. 넓이가 10m. 이 문은 밖에 있는 죄인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고요. 희생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문에 있는 이 실의 색깔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고요. 홍색은 고난을 상징하고, 그 다음 흰색은 예수님의 순결을 상징하고요. 청색은 또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심판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잖아요. 이 입구의 문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이 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문 기둥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노스는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것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년의 진을 쳤는데 문은 하나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금방 열기에도 빨리 쉽게 열 수 있지만 닫히기에도 빨리 닫히죠.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문이 빨리 닫힌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요, 이제 기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 기둥을 시틴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시틴나무가 아카시아잖아요. 아카시아가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그 아카시아에다가 이제 노스로 입힌 거예요. 아카시아는 약하지만 어때요? 노스는 강하잖아요. 노스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시틴나무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육체에 노스를 입혔다. 심판을 받았다. 거기에 또 은으로 더 덧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이제 속죄를 이야기해요.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기둥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출애굽기 27장부터 1절과 8절에 보면은 그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번제단의 의미는 이제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릴 가죽이나 제단 제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는 이제 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성막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단은 대속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 짐승을 죽이고 피를 제단 바닥에 뿌리고 그 몸을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도 이제 시틴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에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쌓으시며 이 번지단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어때요? 노스로 쌓았잖아요. 노스로 쌓습니다. 그래서 시틴나무는 건축용 목재로는 쓸 수 없고 이제 볼품없이 단단하게 절여진 나무인데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히브리 명은 이제 시타, 복수형으로는 시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번역으로 할 때 이제 중국에 있는 성격의 중국의 성격을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번역한 것을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이제 조각목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조각목. 원래는 이제 시딘나무. 조각목은 이제 예술가들 흔히 이제 조각목 하면 이제 조각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조각목이라는 건 이제 거물조 해서 하얀 조, 거물조, 마구간에 쓰는 그 나무, 외양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요. 신명기 10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틴나무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줄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옮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도 시틴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십빛나무가 이 성막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십빛나무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과 모든 기구들이 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각목에 대해서, 십빛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나무는 불에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노스로 쌌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스는 금보다 더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시, 금은 1069도에 녹는데요. 노스는 1085도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스를 싸서 불 속에 넣으면 조금도 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 몸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다. 사망하지 않고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고 노스는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심판을 이겨내는 능력,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에 네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있거든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뿔은 뭘 상징해요? 뿔써 하면 뿔이잖아요.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 그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뿔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고난이지만 그 능력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참 연약하죠. 우리 자매님들 보시면 너무 야리야리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고 우리 형제님들 보면은 어때요? 순하게 생기셔서 전부 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서는 준비하죠. 그게 내 능력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죠. 내 안에 계신 우리 어때요? 때로는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때로는 아버지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또는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어때요? 그게 핍박도 많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왜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힘이 아니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번제단의 꾼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뿔을 의지했을 때, 능력을 의지했을 때 나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힘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번제단은 이제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동식인데요. 두 채로 번제단 양쪽에 붙어있는 녹과 네 배를 꿰어서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보면은 이제 번제단의 불은 한 번 피워지면은 영원히 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됐었죠.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신 사역 위에 또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을 절대 추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이제 9장 23절 한번 찾아보면은 그 다른 불을 드렸던 적이 있죠.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보시죠.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어때요? 나답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걸로 되잖아요.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 외에는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완성하고 첫 예물을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역대하 7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구원은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역사잖아요. 절대 사람의 공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넘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칠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직분을 행하기 전에는 항상 이 손과 발을 먼저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주는 의미는요, 제사장들이 이제 몸과 수족을 씻었다 이런 의미는 제사장을 위임받는 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받는 날도 그날 물두멍에서 완전히 목욕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번제단에서 피로 죄를 해결한 사람이 어때요? 물두멍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예요? 실은 우리가 교제 가운데 또 교육 가운데 제해야 되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때를 붙여서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 안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항상 내 몸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리 못하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온 몸을 목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질 들어오는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씻어야 됩니다. 이 물두멍이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 자신은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두멍은 수치가 없어요.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막 기구 가운데 수치가 없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치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의 양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로 설명하지 못할 그런 많은 죄들 있잖아요.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뉘우쳤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내 삶이 안 되겠구나 했을 때 그것조차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주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노쇠로.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스로 만들었다고 되거든요. 그리고 그 노스는 어디서 왔냐?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쇠로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애굽 시 애굽에서 가져온 거울로 만들었어요. 그 거울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모든 만드는 문양들이나 그거는 이제 조각을 새겼거든요. 귀걸이에다도 뭐 황소의 조각을 새겨서 만든 것처럼 아마 그 거울에도 조각이, 우상의 조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죄를 버려라 이야기하거든요. 가지고 나와라는 말은 죄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인들이 그 거울을 봤잖아요. 그 거울을 녹이고 나서는 어때요? 물 안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제 나를 봐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말씀의 거울로 항상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시간이 이제 이 물두멍을 이제 지나가면은 드디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에는 이제 등대가 있었고요.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분향단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해 휘장이 있었고 이 휘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안에 이제 들어가있던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위에 올려놨던 속죄소. 그래서 그 속죄소에 다시는 이제 제사장들이 받은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 위에다 뿌린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갔어요. 성막의 덮개인데요. 이 성막의 덮개가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덮개가 이제 보면은 세마포 양장 하얀색이죠. 그죠? 하얀색.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종, 온전한 하나님, 완전한 죄 없으신 성결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성결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은 6털로 만들었다는 건 이제 또 그 속죄제도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은 여기에 이제 지금 그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염소는 흰색이 없다는 거예요. 검은색.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고 가신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성막을 우리가 배울 때 흰색이지만 이제 유명한 학자가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염소나 이런 것들은 흰색이 없고 갈색, 흑색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은 이제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예수님의 사랑, 보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도 다 이게 이 성막에 앉는 기구들 자체, 재료들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대는 이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등대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등대는 이제 이 세상 우리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등대의 기둥, 그 가운데 기둥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가운데 기둥을 통해서 어때요? 7개의 기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이제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고요. 유일하게 이제 등대는 속죄소와 함께 유일하게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금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떡상이죠. 그리고 아까 하나. 그래서 이 등대가요, 살구꽃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살구꽃은 지켜보다, 경계하다,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등대에 불을 비치고, 이 성소 안에는요, 외부 빛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빛을 완전히 차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성소 안에 비칠 수 있는 기구는 이 등대에 불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다른 빛은 없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구꽃 형상, 살구꽃은 이제 히브리어로 샤카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지켜보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지켜보고 말씀에는 경계를 받아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항상 밝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말씀의 빛으로 항상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이 뭐 이런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항상 빛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런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빛을 가로막고. 내 모습을 통해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나의 죄가, 나의 삶의 그릇된 행동이 주님의 빛을 나오는 걸 가로막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말씀의 빛이 나와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빛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왔을 때 그게 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빛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될 빛, 성령의 열매. 그것이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틀리구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빛이라는 건요,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빛이 사람들이 봤을 때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저희가 의당치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도우심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치 못했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가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충만히 채웠을 때 우리 모습에 빛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았을 때 내 안에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나네요. 그래서 이제 진설병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떡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은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떡이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지성도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죠. 이제 분향단.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향이 가득 찼거든요. 이 향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나의 삶을 통해 드리는 주님께 온전한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휘장. 이 휘장을 잠깐 살펴보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휘장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벽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게 가늘게 꼰 실로 만들었잖아요. 이 가늘게 꼰 실로 만든 이 휘장이 사람이 찍기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소 몇 마리가 옆에서 잡아 끌어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죄를 처리하심으로써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위에는 이제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1년 1차에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피를 치아에 손가락으로 속죄소 정편에 뿌리고 다시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게 이제 제 제사장이 드렸죠. 제사 직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9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위에 덮개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그 속죄소의 이제 그룹들 위에 이제 그 천사의 모양한 그룹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속죄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곳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오직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해야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 자체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아까 이제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빛이 나는 생활들을 해야 되잖아요. 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강제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고 그들 앞에서 얼굴에 빛이 나고 또 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도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해봤습니다. 실은 다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분명히 우리 그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바쁜 가운데 계시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충만함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선생님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막